네, 저희 시간이 되었고 오늘 청소년부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그 주날씨 가운데 빗줄기를 뚫고 예배에 오는 우리 성신이, 태연이 축복하고 또 감사합니다. 좀 오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무사하게 함께 모여 기쁨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또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 모든 시간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그렇게 이 한 시간 조금이라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오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날씨를 뚫고 예배 자리에 오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로서 세워주심에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알게 하심에 감사하며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찬양과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조금이나마 변하며 새롭게 되며 회복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도우심과 동행으로 이 자리를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우리가 말씀 듣고 예배하며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고백하며 나아가고 성령님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주님, 우리의 입술에 흐르시는 주님, 우리의 생각과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힘입어 성령님을 힘입어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깨우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감은 눈을 떠 주님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닫힌 입술을 열어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가사를 묵상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날씨 속에서도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제 눈에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굳은 날씨 속에 정말 일어나기 싫은데 몸을 일으켜서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우리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운데 주님 보시기엔 얼마나 이쁜지 네, 정말 여러분 너무 최고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찬양할 때에는 제가 말로 했지만 이 말로서 표현할 수 없다는 주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을 여러분께서 찬양을 통하여서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느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내게 주어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받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너무나 많은 곳에서 자신의 시간과 재물을 내어놓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로 주님께 나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도 예수님을 처음 사랑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설레이고 기대하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무엇보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에 두고 나의 입술을 열어 찬양하며 나의 주 되신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예배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당에서와 같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지금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기 어렵고 지금까지 알고 있던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과는 너무 다르다는 혼란스러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움이 무기력함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간구하는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을 가진 광석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욱 어렵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배려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상한 마음이 회복되고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빛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해 주세요. 예배를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5절에서 10절. 성경에 있는 친구들은 지금 찾아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펴보시죠. 출애굽기 2장 5절에서 10절까지고요. 성경에 없는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저희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 때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2020년 8월 9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이제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토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토부는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면 좋다라는 뜻이죠. 근데 단순히 좋다라는 뜻이 아니라 감탄사입니다. 와, 좋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땅과 우리를 보시면서 아, 좋구나, 좋다라고 감탄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보시고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토부, 와, 좋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감사가 되며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한 주를 주님 가운데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주보를 보면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God's People이라고 하는 제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God's People입니다. 한글로 번역하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오늘 이제 시작해서 8월 한 달 동안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을 어떻게 선택하셨고 그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또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또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결단하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고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이 삶이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또 함께 고민해보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8월 이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갈대상자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들 목소리로 함께 소리를 내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바로의 딸이 여러분 바로의 딸이 등장을 하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욕을 하고 있었겠죠. 근데 나일강가로 흐르고 있는 어떤 갈대사의 상자를 하나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바로의 딸이 공주겠죠. 공주가 시녀들을 보내서 저 상자를 가져오라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이 가져온 상자가 무엇이냐? 바로 갈대 상자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당시의 갈대숲 나일강이 어떤 모습이었을지를 한번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은 이 갈대 상자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교적 구하기 쉬운 재료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까 전에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흘렀습니다. 이 강이 흐르면 이 강가에는 습지가 조성이 됩니다. 여러분 갈대라고 하는 식물은 습지에 굉장히 많이 조성되는 갈대밭이 조성되는 식물인데요. 목사님 고향이 부산인데 부산에는 낙동강이 흘러요. 부산은 낙동강의 하류에 해당하는 곳인데 목사님이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소풍을 가거나 뭐 답사, 현지 답사, 자연 답사 이런 거를 가게 되면은 낙동강 하류에 위치하는 을숙도라는 곳에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뭐 거기 가면은 뭐 볼 게 좀 굉장히 많이 없었어요. 딱 볼 게 딱 하나 있었는데 뭐였냐면 그 하류에 조성되어 있는 정말 굉장히 넓은 갈대밭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소풍을 가면 그 갈대밭에 가서 여기 갈대가 진짜 많다. 여기서 이제 뭐 하지? 뭐 보지? 이러면서 돌아왔던 기억이 있어요. 진짜 볼 게 갈대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강가에는 특히나 이제 하류에는 습지가 굉장히 넓어서 거기에 갈대밭이 아주 크게 조성이 돼요. 아마 애굽의 이집트에서도 이러한 갈대밭이 굉장히 많이 조성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갈대를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었다는 말이죠. 이 갈대는요, 식물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내구성을 가지고 있었고 질감이 굉장히 단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대를 모아서 이 사진처럼 상자를 만들거나 바구니를 만들거나 그릇으로 사용하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죠. 이렇게 구하기 쉽고 사용하기 쉬웠던 갈대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사용을 했던 거예요. 실생활에 사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바로의 딸이 강가에서 건져 올렸던 이 갈대 상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애굽 사람들이 흔히 쓰던 실생활에서 사용하던 갈대 상자였다라는 말입니다. 목사님이 뭐 갈대 상자까지는 아닌데 비슷해 보이는 두 개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이렇게 두 개를 준비를 해봤는데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 사람들은 당시에 갈대들을 모아서 이렇게 갈대를 짜가지고 이런 상자나 바구니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바구니를 어떻게 사용했을까? 무엇을 넣고 사용했을까? 뭐가 들었는지를 좀 살펴보자면 여러분들 이렇게 그릇이 담겨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 안에는 이렇게 과일들을 담아서 과일 바구니로 사용을 했을 수도 있겠고요. 또 이제 먹는 거를 담으니까 빵을 담아서 사용을 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했던 이 바구니의 용도가 뭐예요? 빵을 담거나 과일을 담거나 아니면은 그릇들 아니면 다른 물건들을 담아 사용하는 그냥 지극히도 평범한 그냥 상자였습니다. 이게 여러분 정상이에요. 이렇게 사용하라고 만든 게 갈대 상자입니다. 별로 이상할 게 없죠. 그렇다면 이 상자는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서 건져 올린 상자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상자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야 할까? 상식적으로 한다면 아까 그 상자와 다르지 않은 것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습도 똑같고요, 재질도 똑같고요, 크기도 똑같고요, 색깔도 비슷하니까. 이 안에는 상식적이라면 과일이나 빵이나 그릇, 물건들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상자에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아마 나일 강가에서 이 상자를 건져 올린 바로의 딸은 이 상자를 열어보고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귀여운 아기, 갓 태어난 사내 아이가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이 안 되죠. 물건이나 빵이나 과일들을 담아놓는 갈대 상자에 아이가 담겨 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그것도 몇 개월도 채 되지 않은 갓난아기였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 일이 성경을 보면 실제로 일어난 일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이 상자에는, 갈대 상자에는 아기가 한 명 들어있었다라고 하고, 이 아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는 누군가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여 낸 존재이기도 했으면서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렸던 사람이기도 했으며, 또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피하면서 홍해를 건넜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정말 세 손가락에 손꼽히는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습니다. 거의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아마 모세는 그들의 역사 속에서 딱 한 명 고르라고 하면 손꼽히는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다는 말이죠. 근데 이 민족의 영웅인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었던, 그렇게 사용되었던 지도자 모세가 이 갈대 상자에 담겨 있습니다. 그냥 둔다면 갓난아기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목전 앞에 둔 상황, 이 아기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거보다 연약하고 비참한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아기였던 모세가 이 상자에 담겨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진 않았지만 16절과 22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6절과 22절인데요. 앞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다음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보시면 이집트의 왕 바로가 나옵니다. 요셉의 때, 선조겠죠. 요셉의 때에 들어왔던 야곱의 가족들,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애굽으로 그때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서 점점점 번성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인구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되었냐면, 당시 여러분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대부분의 나라가 농경사회였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사는 국가였어요. 여러분, 농경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딱 한 개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인구수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인원, 농사를 지을 인구수가 중요했고, 또한 이 재배된 밀과 보리를 먹을 인구수가 얼마만큼이냐가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농경사회에서 재배되는 한정된 밀과 보리를 먹을 양이 점점 작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수가 늘어나고 재배되는 곡식들은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는 이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위기감을 느낀 거죠. 또한 당시에는 인구수 이꼬르 군사력이었습니다. 남자 장정의 수는 그 민족의 군사력을 의미했어요.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 장정의 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바로로 하여금
위기감과 위협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는 원래 그들이 가지고 있던 권리를 박탈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 성을 짓는 강제 노역에 이스라엘 장정들을 사용하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이 바로의 정책은 굉장히 묘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늘어나는 인구수를 자연스럽게 애굽의 노동력으로 바꾸는 일이었고, 또한 그들의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증가하는 것을 좀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묘수였어요. 하지만 이 바로의 정책은 실패합니다. 그들을 강제 노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노예의 삶을 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인구수는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거기에 위협감을 계속해서 느끼며 극단적인 인구 감소 정책을 펼치게 돼요. 그게 뭐냐? 우리가 방금 읽어보았던 16절과 22절처럼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를 죽이는 아주 극단적 인구 감소 정책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아기가 더 이상 태어나지 않도록, 남자 장정이 늘어나지 않도록 그들의 인구수와 그들의 장정수와 그들의 군사력을 깎아버리게 된 거죠. 이게 바로가 펼친 인구 감소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사내 아이를 다 죽였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태어나는 이스라엘 아이가 사내면 그 사내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버리는 아주 잔혹한 일을 펼치게 된 거죠. 이러한 배경으로 본다면 오늘 우리 모세가 이 갈대상자에 왜 담겨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부모는 이 사내 아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부더리도 노력했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들이 죽을 것을 피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되자 기도하며 갈대상자에 이 아이를 담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에 역청과 송진을 발라 나일강에 띄우게 되죠. 어떤 심정으로 이 아이를 띄웠을지 우리가 감히 조금이나마 상상해보게 됩니다. 떠나보낸 이 아이, 이 갈대상자는 이 부모로 하여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갈대상자가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 갈대상자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놓고 하나님의 백성이 절망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받았지만 그 백성이 노예로 학대받으며 권리와 아무런 기쁨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절망적인 극단적인 현실 앞에서 이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뭐예요? 바로 이 갈대상자입니다. 이 갈대상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과 아주 암담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갓난 사내 아이가 갈대상자에 들어가 떠내려가고 있는 나일강의 모습,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갈대가 절망을 상징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과 소망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이 갈대 상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무엇이요? 희망과 소망을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갈대 상자에 담겨있는 갓난아이 모세가 아닙니다. 아기를 담아 나일강에 띄어야 했던 부모가 이 성경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갈대 상자를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가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지요.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어릴 때부터 조금이라도 다녔다면 이 갈대 상자가 앞으로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지를 그냥 결과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갈대 상자에 담겼던 모세라는 아이는 우리의 염려처럼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이집트의 공주가 오늘 말씀처럼 그 아이를 발견하여 건져 올립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자신의 양자로 삼지요. 그 아이는 그 누구보다 잘 먹고 건강하며 잘 배우며 그렇게 왕실의 아이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게 자라난 아이는 건장한 어른이 되어서 무사히 자라나서 앞으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게 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전혀 소망과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을 절망에서 탈출하는 역사를 이뤄내십니다.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의 정책이 정작 이스라엘을 구출하게 되었던 정책으로 사용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얼마나 오묘한 일입니까? 여러분, 사실 이것을 인간이 계획해서 실현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을 계획해서 실현한다면 가능성이 몇 프로나 될까요? 사람이 계획을 세운다면 어느 정도까지 세울 수 있을까? 이 상자에 담긴 아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계획을 인간이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면 이 갈대 상자에 담긴 아기가 왕자로, 이집트의 왕자로 살게 되는 걸 계획할 수 있을까요? 이 상자가 이집트의 바로의 딸 그 공주에게 발견되고 건짐당하게 될 것을 계획할 수는 있었을까요? 아니, 이 상자가 파도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냥 안전하게 떠가는 것조차 우리가 계획할 수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의 계획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모든 과정을 단 하나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예측할 수도 없으며 계획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갈대 상자를 보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연구를 해보고 신학적인 의미를 찾고 또 학문적으로 공부해보면서 결국 결론은 무엇에 도달하냐? 이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실 것이구나. 결국 이거에 도달하게 됩니다. 인간이 살면서 사실 부분적으로 본다면, 또한 이 성경을 본다면 부분적으로 보면 인간의 계획, 인간의 능력, 인간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성경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지 않고 조금만 멀리 떨어져서 본다면, 우리의 인생을 조금만 한 걸음만 뒤로 가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계획으로 하지 못한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제서야 보이는 게 있어요. 무엇을 보게 되냐? 바로 이겁니다.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갈대상자에 담겨있는 모세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끄셨구나. 모든 과정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아,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거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갈대 상자는 이스라엘의 처참한 현실과 절망을 나타내지만 동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끄신다.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결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하나님이 그 자신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만들어 가시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때는 동시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출발선입니다. 이것이 시작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어려움, 우리의 감사와 기쁨,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며,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고 믿으며 기억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고백한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실을 굉장히 많이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이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 같아 보여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 인생, 우리의 계획으로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력과 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고요. 그것을 보았다면 기억해야 하고요. 그 기억을 가지고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의 이끄심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갈대상자가 놓여져서 어둠과 막막함과 두려움과 절망이 앞서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놓여진 이 갈대상자, 이 절망에 무너지지 않고 이 상자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계획으로 그 무엇도 이끌어 갈 수 없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 그 삶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기억이 있으면요, 이 믿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진짜 살아갈 수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더 힘든 일들 찾아올 겁니다.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은 학업으로 인해, 진로로 인해 앞으로 미래의 막막함 때문에 더 어려움이 찾아올 거고요. 대학을 가면 끝난 게 아니라 취업이라고 하는, 또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막막함이 더 찾아와요. 절망입니다. 그게 갈대상자죠. 우리 중학교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학업의 어려움에 놓여지게 되고요. 나는 뭘 할까를 질문하게 되고요. 보이지 않고 알 수 없어서 더 막막해질 겁니다. 앞으로의 삶은 점점 더 막연하고 어두워질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앞에 놓여진 갈대상자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 갈대상자를 하나님의 이끄심이라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찾아오는 모든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그것에 낭망하지 아니하고 나의 강가의 그 갈대상자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모세를 가장 선하고 가장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동일하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고 귀중한 그 길로 분명히 이끄실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한 주를 그리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백성됨을 우리 스스로 기억하며 그 백성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자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진 절망과 어려움, 그 막막함이 담겨진 갈대상자 앞에서 우리는 낭망하지 아니하고 이 갈대상자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끄심을 고백하며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드린 예물 기억하면서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이 시간 함께 드린 예물 기억하며 함께 봉헌 기도 드리고 축도로 우리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며 빈손으로 오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아끼고 모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며 눈먼 자가 다시 보는 그 귀한 곳에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나온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이 시간 마음의 예물을 함께 드리게 하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부 모든 공동체가 더 나아가 물질만 드리지 않고 우리의 삶과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의 백성됨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청소년부 모든 공동체 위에 그 삶의 자리마다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광고하고요. 그리고 저희 예배를 마치도록 할 텐데, 저희 주보에 보시면은 이제 하나씩 포스트잇이 붙어 있을 거예요. 나뭇잎 모양의 포스트잇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나 아니면 은혜의 나눔들, 간증들을 기억해 보시면서 쓰시고 저기 나무를 여러분들이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로 저 나무들이 잘 채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 저희가 챌린지에 도전했던 참여했던 친구들 5명 친구들 뽑았는데 목사님이 주중에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뭐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광고하겠지만 9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는 저희가 페스티벌, 말씀 페스티벌로 정해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이제 여름 수련회가 원래 매번 하지만 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수련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주일 시간을 활용해서 9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에 3주차에 걸쳐서 우리가 나눔을 그리고 말씀의 어떤 집회, 기도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3주 잘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10시 이제 예배가 시작되면 오늘 성진이랑 세연이가 와서 이제 자리를 지켜줬지만 거의 한 10시 한 15분? 좀 이렇게 많이 늦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예배는 10시부터 시작을 하니까 여러분들 시간을 꼭 지켜주시고 10시까지, 10시 전까지 올 수 있도록 기억을 해주시고 특별히 9월 3주 동안 진행되는 시간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아침 간식도 준비를 해두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9시 한 반, 20분 정도까지 와서 아침 간식 함께 나누고 함께 말씀 축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또 계속 광고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비가 많이 옵니다. 여러분들 오가는 발걸음 잘 건강하게 안전하게 가시고요.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요. 영상은 여기서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간식도 여러분들 받아가시고요. 간소하게 준비했지만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고